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메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비슷한 의미겠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광야를 한 몇 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할 때 광야를 몇 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을 향해 갈 때 갔던 그 광야도 지나가 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체험한다고 한 30분 걸었는데 제 랜드로버 밑창이 다 고무가 녹아서 떨어져 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도 가보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거기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는 사흘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살기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매우
매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이 두루다니며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서 일부러 골탕 먹이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든 광야와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의 유익입니다. 광야의 유익. 광야에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했는가? 광야의 유익이 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뭐야? 낮추시며. 하나님께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다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것.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릴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언제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자기가 손에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것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 우린 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오히려 가난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다른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 달아납니다. 그런데 교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만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고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죄만큼은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교만죄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고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기록했던 모세도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혈기와 자신감이 오히려 사람만을 죽이고 그는 광야로 도망치고 말죠.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어때요? 낮아지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종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광야의 유익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오직 어디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 다 합치면 200만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수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것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요, 땅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것. 이게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배고플 때 저들에게 날마다 주신 양식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목마를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더워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면은요,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것들이 앞을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의복과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서 약을 구하고 아프면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광야를 하나님이 하루치씩만 한 오멜씩만 걷어다가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땠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죠.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볕이 뜨겁게 되면 아무리 그냥 자기들이 갖다 놨던 그 만나도 어떻게 돼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먹을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그건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을 만나로 시험하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먹이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아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만나를 통한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셨고 먹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아까 제가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길인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도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놓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알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 이 길로 가는데 그걸 알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살 수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가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도 광야에 보면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베두인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베두인족들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광야의 유익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는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주는 복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되어졌던 단어가 광야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광야, 이것이 계속 저에게 묵상되어졌어요. 이 광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 요셉에게도 애굽에서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한 민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모세 광야 40년을 지나서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다.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광야에 들어갔던 엘리야,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힘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체험들을 바울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곳,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짐승을 먹일 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롯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물이 넉넉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롯은 선택한 거예요. 그럼 반면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요? 광야를 선택한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곳.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광야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내가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광야를 선택했더니, 근데 저 물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때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체험했어요.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솔로몬 왕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그냥 순순히 자기 뜻대로 잘 되어지고 형통한 것 같았던 이런 사람이 사울과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들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어요. 이게 사울과 솔로몬이에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되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의 생활은 광야 40년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광야 70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들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광야의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당 같은 이런 장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회당에서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제사장이 한번 읽어주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때까지는 성경이 그들에게 제대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구전으로 전달됐어요. 말로써.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회당에서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은 게 뭐냐? 그들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가 그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이 탈무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그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소홀히 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어려울 때,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은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나고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이 나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믿음이 이 바벨론에서
그 믿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 생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삶만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광야로 이끄십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나라도 없이 성전도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또다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도 모이지만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저녁이 되면 같이 식탁에 다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랍비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고 그리고 각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나라 없이 살았으면서도 율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냈는데도 그것들이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2000년을 나라 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들이 광야 생활 때문에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지키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계속 같이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데 그 여자가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뱀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디로 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보호하시느냐?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거기는 바로 사람의 도움이 없는 곳. 그래서 어려운 곳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광야일 때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있다, 여러분 죽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광야 생활은 곧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교훈을 주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내가 40분 설교로 내가 성도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훈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넉넉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저에게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50이 되었을 때 이제 서울에서 50까지 살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온양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가 50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던 때입니다. 이제 딱 고등학교까지 졸업도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겠다. 그러나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세요. 기가 막히게 주세요. 그 저는 지금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굶기시진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지나왔고 또 지금도 광야의 시간일 수 있어요. 또 앞으로도 광야의 시간이 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곤고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곤고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